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 같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족적을 쫓아가면서 축복자의 길이 무엇인가,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를 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 맺었던 언약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축복의 근원자로서 흘러가게 하는 축복.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출발을 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삼으셨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된 것은 아니고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두말하지 않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삶의 가뭄이나 흉년들은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라고 주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축복의 그릇들이 커지고 멀리도 보이던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고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부인이
예쁜 부인을 가진 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죠. 그래 누이라고 하니까 그의 아리따움을 보고 왕궁에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어땠어요? 가서 후궁을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큰 위기에 봉착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가 그 일을 멈추고 오히려 그에게 많은 하사품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베델로 올라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올라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서 약속의 장소로 올라오는 사람이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존재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음과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탕자처럼 올라갈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한 가운데서 일어날 때마다 그의 믿음에 진보가 있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순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때에, 우리를 더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의 분량에 해당하는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이 컸을 때에 13장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조지 때문에 싸우죠. 아브라함이 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롯을 불러서 우리가 한 고륙이니 다퉈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을,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유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풀밭 때문에 내가 내 조카고 내가 내 작은아버지인데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관계가 깨어져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기꺼이 선택 기회를 먼저 롯에게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유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그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고륙이라, 우리 예수 안에서, 예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호 의존하고 책임져야 될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다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기를 내며 갈라서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름 때문에 갈라서지 않고 우리는 한 고륙이라는 거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큰 공동점, 이 큰 분모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조그만 다름 때문에 기초를 깨버려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름 때문에 여기 그런데 거기는 다름이 없습니까? 다름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것이지 피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불러서 양보하죠. 롯아, 우리 너 조카 삼촌 사이인데 풀밭 때문에 싸우는 것은 내 신앙 양심이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갈 길을 택해라. 기꺼이 양보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먼저 줍니다. 큰 자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지체하지 않고 요단뜰을 때까지 평소에 보아왔어요. 물 좋고 풀이 많은 보아왔어요. 지체 없이 떠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헤브론 산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온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이 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눈에 보이는 요단뜰을 양보했지만은 남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뭐 헤브론 산지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꺼이 조카 롯에게 자기의 기회를 양보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라반을, 세외삼촌 라반을 축복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 때문에 그를 축복했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목초지를 양보하죠. 그리고 그러나 인간의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하고 조카가 그저 작은 아버지한테 양보하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외로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 마음이 상해 있구나, 너 외롭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방관하지 않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참 마음이 상했구나. 그러나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내 분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먼저 뭐라고요? 포기하신다고.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비전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꿈꾸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신 후에 그 보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 위로하셔. 아브라함아, 너 상처받았구나. 그래, 네가 양보했지만 마음이 좀 공허하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건 헤브론 산지밖에 없고 들판은 저기 조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꿈꾸는 사람이고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꿈꾸는 자를, 그 꿈을 하나님이 채워가셔.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채우셔. 그래서 우리는 비전아리 꿈꾸는 자들이라고, 앞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지난번에 말씀했죠.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 있는 곳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 가정 속에,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피할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부터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관계가 깨지면은 여기는 피하면 돼 하고 피합니다. 가서 보면 똑같은 사람 만나요.
또 피합니다. 그 삶이요 뿌리가 없어요. 부엽초 같아요. 얼마나 얄팍하고 가벼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꿈꾸면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 그 다음에 바라보는 곳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거부를 내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꿈꾸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믿음이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행으로 다녀봐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럼 밟는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14장에 나오면 그가 용병으로 기른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땅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용병으로 기른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나 됐어요. 엄청나지요? 나를 지키는, 내 가정과 재산을 지키는 용병이 318명이었어요. 회사원이 아니고요. 회사원이 아니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14장에 넘으면 어떻게 하죠? 롯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에게 연합군에게 침공을 당해서 재산과 생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아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318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가서 밤에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급습작전을 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뭡니까? 재산과 인지를 다 잡아오죠.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녀가 된 신분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싸움이 없으면 승리가 안 돼. 바울은 이 싸움에서 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안으로 이끌어와서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 내가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나로 상처받는 거야? 하면서 자기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포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그러니까 믿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데 이 시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요청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진보는, 이 성화는 자기의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지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봐라. 삼촌을 작은아버지를 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그곳으로 가더니 드디어 그곳에서 고생을 좀 하게 됐구나. 그래, 잘해서 싸.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조카가 잡혀가는데. 또 다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얼마나 막강한데, 수가 많은데, 나는 318밖에 안 되는데 이 군사를 가지고 그에게 쳐들어간다면 우리는 불나방과 같이 불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싸우지 않겠어. 괜히 눈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과 두려움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미움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서운함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이게 자기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싸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데 두말하지 않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깊은 밤에 기습작전을 펴서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자기 싸움에서 미움과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질과 재물을 다 빼앗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절하면서 뭐래요? 우리 너무 감사하니까 인질만 이렇게 구해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니 빼앗은 전리품은 다 가져가시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사랑하지 않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싸우는데 힘들었어. 우리 이 군사들도 먹여야 되니까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자기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시로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 건데, 내가 가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을 때 말이지, 내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왕의 하사품을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 듣기가 싫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려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 내 자존심이 상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애굽에서 왕의 하사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그런 것 아니야. 나는 기꺼이 롯에게 요단들을 양보하고 헤브론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축복의 뿌리인 것을 알고 내가 그곳에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야. 그런데 그 후에 또 이 소돔의 전리품을 가져가서 또 그 얘기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그래서 나는 시루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서 물질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두려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와 미움,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에서부터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진보하는 사람이고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승리한 후에 오늘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금. 이후에가 뭐예요?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고 또 그들의 인질과 재물을 다 원복시킨 후에 와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놀랍죠? 이제 그 지역에 이름을 날려가면서 서서히 그 주권을 행사하면서 큰 부족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승리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알죠? 바알 선지자들과 415명인가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후에 얼마나 슬럼프에 빠졌는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사무엘상에 보면 이만하면 족하니까 제 생명을 좀 거둬주세요. 우울증에 빠진 것을 보잖아요. 승리한 후에.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을 성경학자는 두 가지. 하나는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침공해서 밤중에 급속해가지고 이겼는데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쳐들어오면은 318명의 군사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저들이 침공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축복을 흘러가는 통로대의 축복의 근원자의 축복, 이거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늙어서 아들을 볼, 그런 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깊은 두려움에.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들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그냥 좌절하지 말고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찾아오셨고,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찾아오셨고, 지금도 어때요? 이겨놓고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후사를 이어갈 후사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연합군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앞에 자기가 있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2,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래요. 그동안 준다고 약속만 하고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늙어서요, 이제는 아기도 날 수도 없고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뭐 이런 투로 지금 불평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 나는 내 방패야. 혹시 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온다고 해도 방패가 돼서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위로하시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나 자녀가 없어서요, 내 종으로 기르는 엘리에셀이라는 이것이 싹시 괜찮고 착하니까 내 양자 삼아서 내 유업을 이어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여자분들이 아들 못 낳으면은 당연히 죄악시역이었어요. 딴 여자 얻어서 해도 전혀 토를 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더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로 여자의 이름들이 안 나오고 남자의 이름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유업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없는 것은 큰 수치고 두려움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 자녀는 전통의 화살과 같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밖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게 전통의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아주 시큰둥한 말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큰 민족 이룬다고 했죠. 복주어 창대케 한다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약속 지킨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시큰둥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죠. 그렇게 시큰둥한 아브라함을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야, 놀라운 말씀을 해요. 엘리에셀 착하고 좋지만은 그 당시에 종도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유업을 이어가게 할 수 있고 양자 삼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족자가 내 후사가 되어서 내 유업을 이어가고 믿음의 가업을 이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종이 너의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 내 몸에서 난 내 피부치가
내 후사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볼 때에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내 생각과 믿음이 되어야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내 생각 고집하면 안 돼.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는 늙었고 악인할 수 있는 자격들, 조건을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요. 그때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내 유업을 이어갈 족자가 태어난다라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으로 이끌어 가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하나 둘 하나 둘 세다가 아이고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 셀 수 없지. 셀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를. 그 약속을, 그 말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서 나는 자녀가 그와 같이 번성해서 내 유업을 이어갈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전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불신에서 출발해요. 못 믿으면 두려운 거예요. 못 믿으면 두려운 거예요. 제가 78년도에 입대를 해서 7사단에 가니까 간첩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사단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러냐? 교본인가 어디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무섭죠. 연대장님도 어디서 그놈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산속에서 말이죠. 목사님 갑시다. 일하고 있는데 자기 집차에다 채워가지고 쭉 오피라고 하는 작전 지휘소로 올라가서 백암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거예요. 또 이제 군목이나 의사들은요, 이 레드크로스 적십자는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에서 총을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이 없어요. 저는 총이. 그러니까 다니고 군종병이 이제 총을 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전방은 항상 이제 단창을 끼고 다니니까 나도 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겁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말씀에 부딪히면요, 다 함대해져요.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요. 나의 안고 서는 것까지 주님이 지키시는데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사로잡으면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 와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적인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기 시작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면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물러가듯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쫓아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이해는 달라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80이 넘어서 남자의 기능도 끊어지고 여자의 기능도 끊어졌잖아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적자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탕을 주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기초를 둡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해는 자기의 논리나 과학이나 이성이나 판단을 가지고 자기 한계에서 이거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때에 받아들이니, 그럼 믿음은 이해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신약까지 뻗쳐서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고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죄짓고 불안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토한 것을 먹지만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이 십자가에 전가되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올 때에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선포해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조건 때문에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세요. 모세 80에 40년 동안 양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애굽에 있는 군사들, 내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가서 좀 구해내라. 그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잘못을 택했으면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요 늙고요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요 들판에 40년 동안 썩은 사람입니다. 맞지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내가 입술이 얼마나 뻣뻣하고 둔한지 모르죠. 하나님 모르시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항변하고, 나 능력 없어요, 나 부족해요, 나 입술이 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가라. 하나님께서, 야, 너가 탁월해서 너 일꾼 삼은 줄 아냐? 너 재능 때문에, 너 칼 잘 쓰는 것 때문에 재능 삼은 줄 아냐? 너 말 잘해서? 아니야.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들어서 쓰는 것이지 내가 나를 붙잡고 이용하는 것 아니야. 누가 입도 지었고 누가 말 잘하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내 입에 함께해서 할 말을 내게 가르치니까 너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예요. 믿을 때에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믿을 때에 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앞 보고 오지 말고 옆에 보고 좀 하세요. 눈을 열겠다.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존 아노시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축복받는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자기 교회에 크리스틴이라는 여신도가 있었어요. 하반신을 앓다가 신경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가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신실한 남편이 늘 그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살아갔습니다. 한 40년, 12년 동안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듣는 중에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냥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그러면서 변화는 없지만 그 찬양을 믿음으로 받고 주장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 찬송을 보냈어요. 많은 찬양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인 후에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12년 동안 앓던 그 사람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하고 야 신기하다, 발가락이 움직이네 하면서 이제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가락에 자기 무릎을 덮은 담요의 감촉이 느껴지기 시작하네. 그동안 감촉이 없었어요. 무감각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믿음의 선포가 응답되기 시작하는구나, 신경이 회복되구나 감사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반신의 신경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침내는 휠체어를 내어던지고 30년 동안 지금까지 걸어 다닌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밤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밤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럴 때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나게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를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